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큰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네, 여러분 큰 열매를 얼마 남지 않았지만 거두리라 믿습니다. 또 육교구 하니까 또 삼행시를 지어줘야 되겠죠.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한번 떼보시죠. 네, 육은 죽고 영이 살아있는 교구입니다. 교구죠. 교회의 두 기둥, 약인과 보아스 같은 교구입니다. 구경꾼이나 들러리가 아닌 진정한 교회 일꾼들만 모여있는 교구입니다. 네,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이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을 내려놔야 되는데, 네, 오늘 한번 제목을 보실까요? 제목은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한 장 보실까요?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사진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진일 것 같습니까? 네. 보시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뭔가 화면을 보고 지금 열심히 뭘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지난 18일 날 오픈한 신한은행에서 새롭게 오픈한 신개념 무인 점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AI 브랜치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 직원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 점포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만약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고 고장이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예 직원이 없고 좀 화면 속에 등장하는 저런 형태로 이제 AI가 등장해서 은행의 모든 통장 발급이나 계좌나 이런 모든 것을 상담해 주게끔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소문 지점에서 이제 처음으로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한 점포가 시작을 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될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은행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AI가 편하고 편리한 건 좋지만,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편리성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인간다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영역을 자꾸 뺏어버리기 때문에 편리와 편하다고 해서 그걸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의를 한번 보면서 깜짝 놀란 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인 자동차가 얼마나 기술이 좋냐면요, 스마트폰을 한번 딱 누르고 탑승자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가 알아서 주차를 합니다. 근데 잠깐 내부를 보여주는데 핸들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사람보다 더 빨리 돌면서 정확하게 일자 형태로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호출을 하면 지하 1층에서 지상까지 알아서 시동을 걸고 주인이 있는 데까지 딱 오는 기술이 무려 5, 6년 전에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벌써 5, 6년 전에 개발이 됐는데 왜 이걸 사용을 안 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여론이 너무 세니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자가용, 그 다음에 트럭, 모든 영역에서 이제 무인 자동차 기술이 도입이 되면 그것도 역시 사람이 앞으로 다 쫓겨나는 시대가 금방 온다는 것이죠. 아마 10년 내에 모든 것이 다 저렇게 바뀔 거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편하다, 좋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나중에 인간은 잉여 인간이 되기 딱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잉여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잉여는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그래서 버려도 되는, 이게 잉여 뜻인데요.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지금 이 기술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끝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물론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속도를 늦추고 그러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다 AI 시대에 노예가 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엄청나게 앞서 나가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미 기술은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아직 도입을 안 했을 뿐이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한 시대를 책임진 사무엘, 혜성같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우상숭배에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회개하라고 미스바 대각성을 일으켰죠. 그리고 서두르는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리친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도 나이가 늙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항상 한 시대는 가고 또 한 시대는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시대, 새 환경에서 은혜 안에서 역량을 갖추어 기회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상교구만 0.5초 만에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만 있습니까? 역량만 있습니까? 둘 다 있습니까? 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바로 답이 나요. 은혜만 있습니까? 역량만 있습니까? 은혜와 역량도 다 있습니까? 네, 둘 다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 받을 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죠. 너무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탐욕스럽고 거짓을 일삼고 권력만 잡으면 교만해지는 이유는 참된 지도자를 첫 번째는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를 분별할 눈이 없다는 게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뽑고 나서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죠. 두 번째는 지도자를 미리 준비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여기저기 의원이 되겠다 뭘 하겠다 해가지고 되는 순간 온갖 갑질과 횡령과 이런 부패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혜 안에서 역량을 갖추어서 기회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이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제 너희에게 왕이 필요해서 왕을 세웠는데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지금 사울 왕이 옆에 있습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사무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죠. 한 시대를 이끌었던 사무엘이 있었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 한 시대를 책임져야 될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사사로서의 적당한 합당한 역량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기회를 누가 잡았습니까? 사울이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울이 갖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고 때가 되면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통해서 바로 너를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전혀 이 역량을 키우지 못하니까, 또 역량은 있는데 은혜가 없으니 우왕좌왕하다가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탐심이 있고 음란이 있고 교만이 있고 폭력이 있고 게으름이 있어서 지도자로서 또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간관리, 물질관리, 인간관계 관리가 전혀 안 돼서 또 지도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성이 아예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지도자가 못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또 지도자가 되니까 문제가 여러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자, 이 네 가지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나는 네 가지를 보니까 나는 네 가지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네. 이럴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한 분이 드셨습니다. 나는 두 가지는 그래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된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는 될 것 같다. 네. 또 손 드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면 은혜를 첫 번째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역량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하라 해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러분, 빠른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은 다 기회가 와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꼭 그렇지는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공통점은 있죠.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새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새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라고 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개정은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와 기회가 어떨 때는 불행한 때일 수도 있고 재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도서의 저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한 시대가 가고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고, 그러나 자기는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왕이 된 사울왕이 지금 동시대에 동일한 장소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6장 4절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음이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나라에 3명의 총독을 세우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 한 명이 나라 전체를 다스릴 구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두 총독이 너무 시기와 분노와 또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 위에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반대할 구실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는데 돈 문제도 없습니다. 여자 문제도 없습니다. 교만함도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찾아낸 방법이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 찾지 않으면 다니엘은 도저히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 신실해서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꿈꿔야 되고 갖춰야 될 실력, 역량이라는 것이죠. 오늘 수요예배 들으신 분들은 너무 신실해서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 소리가 작으시죠.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너무 신실해서 아무 흠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너무 신실해서 아무런 흠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나라나 광양시, 대한민국은 행복해질 수 있죠. 저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신실과는 거리가 먼 저 안에도 여전히 게으름이 있고 또 시간을 좀 낭비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좀 깊어야 될 영성이 많이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딴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말씀 묵상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적절한 조언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열심히 말씀 묵상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목회자들만 잘하나 안 하나 팔짱 끼지 마시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을 하셔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적용을 한번 그래서 말씀 구절 하나를 더 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그 두 명의 고관들과 이 총독이 얼마나 다니엘을 싫었으면 우는 사자처럼 허점을 찾아보려고, 약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여러분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누구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 삼킬 수 있는 사람, 여자 문제에 삼킬 수 있는 사람, 명예에 삼켜줄 수 있는 사람, 교만함으로 삼켜줄 수 있는 사람, 분노와 폭력으로 삼켜줄 수 있는 사람, 열등감 피의식에 삼켜줄 수 있는 사람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딱 찾는 순간 먹이로 삼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고백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옛날 선생님한테 하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정신 차려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꿈에서도 막 선생님이 나타나면 긴장을 할 정도로. 여러분,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뭐가 무엇인지를 분별도 못하고 우리도 휩쓸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실하지 못해서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기회를 붙잡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회를 붙잡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은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해라. 군인에 있을 때는 열심히 나라 지키는 것만 생각해라.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이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잘 해낼 때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기와 기회의 중요성을 알기에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어느 순간 인지가 되고 상황이 보이고 사람들의 말과 환경을 통해서 이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준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하오나 그리하시면에 유아적인 신앙을 벗어나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제 과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이곳에 살게 하셨는데 9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은지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잊은지라. 여러분, 이게 잊는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요? 그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고 고라와 다단이 반역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땅에 삼키운 바가 된 것을 다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잊으면 안 되죠. 잊을 수 있는 것이 이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뼛속 깊이 늘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아닌 매혹적인 우상들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었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을 보시면 시스라의 손, 블레셋 사람들의 손,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나와 있죠. 잊은 대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하수려 군사령관 시스라,
블레셋 사람 그다음에 모압 왕의 손에 넘기게 됐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그러하오나 그리하시면. 네,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유아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이 오니까 아이고 이게 큰일 났구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물론 초보적인 신앙 때는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유아적인 신앙은 반드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옛날로 가고 옛날로 가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침내 그 결론은 파멸이고 패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 15절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무엇을 이루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죠. 공동체가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온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받고 영향력을 받고 드디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 때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오나 그리하시면의 유아적인 신앙을 벗어버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건너뛰어서 사무엘 때까지 무려 340년, 60년 가까운 세월을 이 유아적인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유아적인 신앙입니까? 성숙한 신앙입니까?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하오나 그리하시면에서 여전히 이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그래도 여러분 그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 자라고 있습니까? 나 교회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모태신앙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사람인가? 이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 유아적인 신앙입니다. 조금만 소원하면 교회 안 나가, 교회 옮겨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유아적인 신앙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시죠? 네,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얘기가 들리면 제가 그분을 좀 만나서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신지. 여러분 유아적인 신앙은 뭐든지 불만이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항상 불만이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면 유아적인 신앙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중학교 성도님들만큼은 유아적인 신앙이 아니고 성숙한 신앙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구나, 교회를 지켜야지,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적인 신앙 때문에 나를 서운하게 아이 나 교회 옮길 거야 이런 것은 굉장히 초보적이고 유아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 공동체 안에서 훈련과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양육받지 않으면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 성숙한 신앙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남보다 조금 앞서간 사람들의 좋은 가르침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석을 갖고 있지만 보석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양육과 훈련은 보석이 보석되게 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는 게 훈련과 양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도 훈련과 양육 과정이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훈련과 양육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보석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보석입니다. 네. 근데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보시죠. 여러분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빛을 발하려면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세 번째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해 그래도 구속사는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그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우레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심판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을 구한 게 얼마나 큰 악인지를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살 때 들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면 이제 19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이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 상교구 분들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6교구 죄송합니다. 6교구가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교구에 꽂혀가지고 6교구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초를 드릴게요. 신중히 생각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회개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하긴 했는데 왕을 구하는 것은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까? 네. 다시 질문이 어려운가요? 자, 이게 첫 번째, 왕을 구하는 큰 악을 사무엘이 기도해서 우레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뭐든지 양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걸 보니 1번 진짜 회개했다. 2번 진짜 회개는 아니고 반만 회개를 했다. 3번 사실 회개는 했어도 마음에 내려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자, 이 중에 몇 번일까요? 네, 느낌상 3번인 것 같죠? 네, 3번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으니 왕을 없애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런 상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게 죄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내가 결정한 것은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이 됐는데 하나님 우리가 왕을 구하나? 이거 엄청나게 잘못한 거죠. 살려주십시오 했지만 하나님도 이미 왕을 주신다고 승인하셨고 우리도 왕을 원하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도 왕을 준다고 했고 줬으니 이것만큼은 그냥 놔두십시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진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데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회개까지 합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한 것은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은 뭐라고 안 하실 걸 아니까 그래 이대로 가자. 그래서 이전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무서운 속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내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 분명히 잘못인 줄 알고 회개는 했는데, 그런데 회개는 했으니 요 내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도 이해는 해주실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가끔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진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참 대단한 게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2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고 충분히 어떻게 할 줄을 알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하실지 정하셨는데요.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는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동사를 보십시오.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네 가지가 나오죠.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속성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악한 본성이죠.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할지 생각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한 말은 무엇일까요? 배부르고 매혹적인 환경에서 살면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겨야겠다는 그 놀라운 이중적인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석을 보면, 제가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일 밑에 가로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 그가 행하는 그의 근본적인 구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구조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목이 곧은 것과 패역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항상 근본적인 구조 두 가지는 목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순종하지 않는 뻣뻣한 마음. 두 번째는 패역함이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아예 내팽개치고 사람 간의 인륜, 천륜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버려버리는 패역함, 이 두 가지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13장에서 12장에서 말하는 이때로부터 그 전까지 무려 한 36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을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동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동주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의로움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23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무슨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죠.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게 사무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회개하지만 여전히 그것만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라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고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나의 근본적인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려 주심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길을 걷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해서 갈 때 교회와 가정이 우리 자신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 이제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유아인 집사님의 아들 동아가 주일날이 동아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라면 끓인 물이 엎어져 가지고 지금 가슴과 배와 이 넓적다리 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통화를 했고 아까도 통화를 했는데 일단 좀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3주 정도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요. 일단 이제 치료를 좀 했는데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한데 너무 화상 부위가 넓고 깊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가 놀래겠고 또 부모도 놀랬겠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그런 일이 생겨서 급히 이제 부산의 화상 전문센터로 갔는데 앞으로 한 3주는 계속 경과를 시켜보고 치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근데 아이가 얼마나 이 치료받고 나서 고통스러워하는지 정말 지켜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상을 잘 치료받고 또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남은 시간 부모를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동아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화상을 입은 우리 동아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주님 기억하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 화상의 부위가 더 퍼지지 않도록 화상이 더 속으로 곪지 않도록 하나님 안수하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치료하는 과정에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힘들어하고 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3주간을 견뎌야 되는데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아이가 잘 견뎌내서 흉터 없이 깨끗이 태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암으로 또 폐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 고통이 속히 끝나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온전히 나음의 역사를 치유하심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에서 늘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모든 과정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함과 담대함을 또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안수하시고 어루만지셔서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강인함과 용기를 역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화상을 입은 동아를 기억하시고 군인 그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화상이 더 번지고 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어날 때는 화상 흔적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건강에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해 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을 되게 하옵소서. 질병 중으로 또 질병에 고통받는, 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병원에 입원하는 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기억하시며 그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